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고넬료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 38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힘센 군사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능력에 다시 한번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크기가 변하지가 않죠. 지구가 점점 커졌다, 지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옛날 지구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무척 커요. 우리의 지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구는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도는 속도가 무려 1600km의 속도로 1시간에 시속 1600km, 그러니까 시속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여러분, 나는 시속 100마일로 한번 달려본 적이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난 자동차 몰 때 100마일까지 한번 달려본 적이 있다. 우리 겁이 나서 못해요. 한 70마일만 넘어가도 우리 겁이 나죠. 근데 100마일이면 메이저리그의 최고 투수가 일생에 한번 던질까 말까 그 정도의 공의 스피드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것의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지금? 나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빨리 우리가 병원에 보내서 묶어놓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지구가 이렇게 큰데 오늘날 우리들이 지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촌이라고 불러요. 지구촌. 지구 전체를 그냥 하나의 마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교통기관이 너무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걸어가거나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러니까 짧은 거리도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비행기가 너무 대중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한번 가면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죽음 저편이에요. 죽음 저편. 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단 한 분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열흘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유유히 노래를 부르면서 그 호랑이 굴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 사람이 호랑이 때려 죽이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네. 공자라는 분 아시죠? 우리 동양 분들은 공자, 맹자 잘 알죠. 공자도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공자의 제자들이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우리 스승의 무덤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너희들? 그거 자랑해요. 실제로 가보면요, 공자의 무덤이 무척 커요. 무덤만 큰 게 아닙니다. 무덤 옆에다가 사당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방의 평수가 500평이에요. 500평. 방 하나가 18,000 스퀘어 피트.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5,000 스퀘어 피트가 안 되는데 이거의 3배가 넘어요. 그렇게 방을 딱 지어놓고 여기 자기 스승을 기리는 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의 세 제자들은요, 뭘 자랑하느냐 하면 참백의 숫자를 자랑해요. 이슬람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일생에 한 번 마음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들의 규례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의 그 메카라는 곳에 가면 그 마호멧의 무덤을 찾아오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건물 한번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인도의 황제였던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그게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그 아내를 또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2만 명의 인부에게 자기 아내의 무덤을 짓게 합니다. 그것을 무덤이 아니고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건 무덤이 아니고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그렇게 멋지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무덤이 크고 아름답고 많은 참배객이 찾아간다 해도 그 무덤 속에 묻힌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해요. 근데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무덤을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그 속에 누워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살아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게 좋으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누가 저에게 이제껏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날이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봄이 되면 나무에 새로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는요 죽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파리가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유명한 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기록으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의 핵심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셨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Here. He's so nice, so pure. 계속해서 얘기해. 괜찮아.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뜻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 있을까? 제가 몇 가지로 좀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에게 실력 행사를 하신 거예요. 사실 마귀가 그 전까지 사망 권세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마귀의 권세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신 것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자,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눴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그럼 그 다음 열매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다음 열매,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디가 있었죠?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까봐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격려해 주셨어요. 야, 한 놈씩 앞으로 나와. 도망간 놈들 한 놈씩 앞으로 나와. 야, 빠따가지고 와. 이러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새 출발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마치 화라산에서 용암이 솟구쳐 오르듯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맨 마지막 모습 아세요?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그 겁쟁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이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살아가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 마귀에게 완전한 실력을 행사하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리고 겁쟁이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설교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고불변의 진리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전해요? 우리의 얼굴로 전하는 거예요. 얼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얼굴이 전도지다.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활짝 피어나셔요. 그렇죠? 네,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주셔서 더 강한 빛으로, 더 맛이 강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패함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으로 내려가던 삶이 소망으로 올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